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의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참된 지식을 소유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마음 안에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저희들이 날마다 하늘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시간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을 영접하시고 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전체는 이러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비난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1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와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영접하십니다. 함께 식사하시지요. 이 영접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누가는 자신의 복음서에서 6번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간절히 기다리다 또는 기대하다 또 열심히 찾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신 그 이스라엘을 위로하실 분, 그 메시아 구세주를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려요? 몹시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기다리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2절에서 영접하다. 그 프로스테코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아요. 그리고 2장 38절에 보면 선지자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아기에 대하여 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할 자, 구속할 자를 바란다, 이 바라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사용된 영접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맞아 들이십니다. 단순히 받아들이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몹시 기다리고 그들을 간절히 찾고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찾고 계셔요. 간절히 기다리고 계셔요. 영접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읽으면 수동적인 의미처럼 들립니다. 나에게 찾아오는 사람을 그냥 내가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그 정도로 이해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이 단어는 수동적이지 않고 적극적인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오는 세리와 죄인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몹시 기다리시고 그들을 기대하고 당신께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면서 그들이 나올 때 식탁의 교제를 나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이렇게 영접하셔요. 이거는 일반 유대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대하듯 하시는 것입니다.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 목사님이 가정에 신방 온다 그러면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고 사모해요. 그리고 가장 좋은 곳으로 그렇게 준비합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에 1학년 올라가서 장래의 소망에 관해서 장래의 꿈에 관해서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교탁에 서서 나는 목사가 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목사님이 우리 집에 오면 가장 좋은 곳으로 대접하십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유대인의 한 집에 찾아갈 때에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맞이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사회에서 소외되고 멸시당하는 그 죄인들을 그렇게 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의 유대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을 맞아들이시고 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과 같은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사람 중에서도 경멸당하고 멸시당하고 무시당하는 사람이 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드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멸시받고 무시당하고 천대받는 사람과 같이 되신 거예요. 단지 오는 사람들을 맞아들이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맞아들이다 영접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몹시 기다리고 간절히 바라고 열렬히 찾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향한 마음이 그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예수님 자신을 비난하는 이러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비유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설명이 3절과 7절에 나와 있지요. 예수님이 죄인들을 영접하시는 것은 마치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그 잃어버린 양을 찾고 두 어깨에 메고 돌아와 이웃들과 함께 잔치를 열고 기뻐하는 목자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설명이 8절부터 10절에 나오지요. 예수님이 죄인들을 영접하시는 것은 마치 한 여인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은 후 친구들과 함께 기뻐하는 여인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비유에서 예수님이 지금 행하시는 그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계셔요. 예수님이 7절과 10절에서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동전은 잃어버린 죄인을 나타내고 또 잃어버린 것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를 나타낸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웃과 함께 기뻐하는 것은 하늘에서 하나님과 천사들이 기뻐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기 때문이지요. 예수님께서 지금 세리와 죄인들을 맞아들이시고 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는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일의 의미를 비유로 설명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해하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얼굴이 찌그러집니다. 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나는 죄인들을 찾고 죄인들을 몹시 기다리고 그들이 내게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나는 잃어버린 죄인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이다. 나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목자이고 나는 잃어버린 죄인들을 찾는 그러한 사람이다. 나는 동전을 찾는 여인과 같다. 그리고 내가 지금 죄인들과 세리와 함께 식사하는 것은 바로 지금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의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천국 잔치의 맛보기이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그렇게 돌아올 때에 하늘에서 가장 기뻐하는 날이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기뻐하며 나를 따를 때 그들은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말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서부터 24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비난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또다시 비유로 말씀하시지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맞아들이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셔요. 이것은 잃어버린 아들을 찾고 온 집안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는 아버지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동일해요. 잃어버린 죄인이 있습니다. 그를 다시 찾아요. 이 일로 인하여 하늘에서 기쁨이 넘칩니다. 6절에 보십시오.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9절에서도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24절에서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잃은 양을 찾았어요. 그리고 잔치가 열립니다.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어요. 이웃 사람들과 함께 기뻐합니다. 그리고 잃은 아들을 찾았어요. 그 집안에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잠시 멈추어 한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누가가 왜 이것을 기록했을까요? 제가 이 사경에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2019년 12월 25일 KBS 뉴스에 이런 꼭지가 있습니다. 무연고자의 그 문제들을 조명하는 뉴스였어요. 제목은 홀로 죽어가는 사회, 무연고자 마지막 길도 쓸쓸. 앵커가 한 달 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성북구에서
네 모녀가 함께 세상을 등진 사건으로 뉴스를 시작해요. 죽은 지 한 달이 지나서야 이 네 모녀가 세상을 등진 것을 알았습니다. 철저히 고립된 삶을 살아갔음을 말해줘요. 그리고 또 한 달 전 11월 20일에 아침 출근길 인파 속에서 한 남성이 의자에 누워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노숙 생활을 해왔던 사람이었어요. 차디찬 역사 안에서 홀로 쓸쓸한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리고 19일이 지나서야 장례를 치러요.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 시신을 거두어 가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무연고자가 죽었을 때에 홀로 장례를 치르지 않고 죽은 두 사람을 함께 장례를 치르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19일이 지나서 여인숙에서 고독사한 동갑내기 한 남성과 함께 시신이 화장시설로 옮겨집니다. 시신을 인수할 가족이 없어요. 장례에 참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화장 후 화장시설 옆에 있었던 동산에 그 뼈가루가 뿌려졌습니다. 이렇게 무연고자로 사망하는 사람이 지난 한 해만 2,400여 명 된다라고 앵커가 말합니다. 하루에 6.57명, 한 7명 꼴로 그렇게 사망하는 거예요. 오늘 이 한국 사회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웃과 단절단체에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고 있어요. 하루에 7명 꼴 됩니다. 죽었을 때에 그 시신을 수습할 가족이 없어요. 그 죽음을 함께 지켜볼 친구가 없어요. 죽어도 찾아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사람이 2,400명이 넘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무연고자, 이렇게 아무런 소망 없이 쓸쓸히 죽어가는 사람, 죽고 나서도 한 달이 지나야 이웃이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얼마나 비참하게 보입니까? 철저하게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고 고립된 삶을 살았어요. 쓸쓸히 차가운 여인 숙방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옆에 아무도 없어요. 죽음을 슬퍼하는 친구도 그 시신을 묻어줄 사람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길을 잃어버린 이 사람보다 더 비참하게 보이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알아주는 사람도 찾는 사람도 없어요. 죽어도 한 달이 넘어야 발견되어지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 소망이 끊어지고 길을 잃어버린 비참한 영혼이죠. 그러나 정말 이 사람이 비참합니까? 비참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더 비참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 소외된 사람, 고립된 사람, 길을 잃은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아는 사람 없이 홀로이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비참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비참한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알지 못해요. 그 사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홀로 쓸쓸히 죽어가는 그 사람이 가장 비참한 사람입니다. 작년 한 해만 2,400여 명이 사회로부터 철저히 소외된 채 홀로 쓸쓸히 세상을 등졌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겨울날 벤치에 앉아서 그 냉골 바닥에서 죽어가고 있는 한 사람을 지켜본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하지만 더 비참한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모른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부모가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요.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을 모르고 죽음의 길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으로부터 소외되고 고립되고 쓸쓸히 죽어가는 것도 비참하지만 그것보다 더 비참한 일은, 더 무서운 일은 하나님 없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비참한 일입니다. 누가복음 1장은 잃어버린 아들과 잃어버린 딸을 찾으러 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아들과 딸을 찾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지금도 찾고 계셔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그렇게 교회에 찾아오시는 분이 계셔요. 처음 찾아오셨을 때에 그래도 목사니까요. 찾아오시는 분 말도 걸고 또 어떻게 그렇게 노숙하게 되었는지 묻기도 하고 또 좀 도와줄 방법이 없나 그렇게 이야기도 나누었어요. 그런데 그냥 지금처럼 노숙하고 계속 살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10,000원도 5,000원도 드렸어요. 계속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얼마 전서부터는 아예 1,000원짜리를 준비하는데 2,000원씩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면 드려요. 그래서 누군가 똑똑 문을 두드리거나 문 열고 들어오면 저도 나가서 그렇게 2,000원을 드리고 보냅니다. 노숙하시는 분이에요. 머리는 여기까지 길게 늘어뜨리고 손톱은 기른데 새카맣고 옷도 여기저기 오물이 묻어있고 또 한때는 신발도 너무나 볼품이 없고 그리고 냄새도 납니다. 그냥 화장실에서 자거나 아니면 여름에는 그렇게 공원에서 주무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한두 번 복음도 전했습니다. 그런데 별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분이 이 한겨울에 쓸쓸히 벤치에 앉아 죽음을 맞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찾아오면 그냥 을에 그렇게 2,000원씩 지금 드리고 있어요. 찾아오시는 분 외면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노숙하며 살아가는 것이 안타깝기는 해요. 하지만 정말 아는 사람 없이 죽어가는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분이 하나님을 모르는 채 죽어가는 것인데 그러면서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렇게 열렬한 마음을 가지고 있나 제 자신을 살피니까 아니에요. 처음 한두 번 이야기하다가 별 반응이 없으니까 그냥 오면 2,000원 내어드리고 보내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손길을 내밀어야 하겠지요.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홀로 외로이 인생의 길을 잃은 채 쓸쓸하게 홀로 죽어가는 것은 비참하지만 더 비참한 것은 하나님 없이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 부모들이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왜요? 아유, 저렇게 공부 안 하고 저렇게 살아서 나중에 뭐가 될까? 뭐하고 살아갈까? 사람들한테 존중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힘들게 살면 어떨까? 대부분 부모의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좀 번듯한 대학에도 가고 직장에도 들어가 사람들의 존중과 인정과 칭찬을 받으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 피해주지 않고 좀 그래도 넉넉하게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요. 그래서 학원 가라, 공부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잔소리 같은 그런 말들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아이가 세상으로부터 인정도 받지 못하고 존중받지도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부모의 마음의 두려움이고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정말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줄을 몰라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요. 그 아이를 향하여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것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육체의 질병에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노숙자가 되어 쓸쓸히 홀로 죽는 것도 아니고 정말 비참한 것은 그 죽을 때에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고 하나님 모르고 죽는 그 일이 가장 비참하게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모들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지으며 살아가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오히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느라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아이가 우리의 부모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 알아가고 복음을 알고 말씀 앞에 서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가 얼마나 됩니까? 한 분이 신학을 하고 여조돈사님이 됐어요. 자녀가 정말 말씀을 부리고 자녀 때문에 고생을 너무 많이 해요. 그런데 한번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고등학교 때는 어떤가? 맨날 집에도 들어오지 않고 밖으로 도니까요.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아이 방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그 침대 옆에서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자녀인데 하나님 모르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눈물이 막 쏟아지더래요. 하루 이틀 사흘 기도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집에 들어오는데 엄마의 울음소리가 자기 방에서 들리더래요. 왜 엄마가 저럴까? 왜 엄마가 저럴까? 그러니까 자기 때문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더래요. 나 엄마 사랑하는데 왜 엄마가 저렇게 마음 아파할까? 내가 하나님 찾지도 않고 하나님 모르며 살아가기 때문에 저렇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라는 걸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우리도 애들 방에 들어가서 침대 붙들고 기도하면 뭔가 일이 일어나겠지. 그거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말 중요한 것. 그것은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품에 기대어 살아갈 수 있다면 뭘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처럼 비참한 것은 홀로 쓸쓸히 외로이 그렇게 죽어가는 것도 비참하지만 하나님 모르고 죽어가는 그것이 더 비참한 일이에요. 그러나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첫 번째 목적이 이것은 아닙니다. 자,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맞아드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했지. 여러분들도 나가서 잃어버린 양떼,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 그들을 아버지의 집으로 이끌어 와라. 지금 누가가 이 15장을 기록한 목적이 이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하는 목적도 이것이 아니에요. 누가가 세 가지 비유를 기록한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목적이기도 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와 같이 행하라 라고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지 않으셔요. 그리고 누가가 이 세 가지 비유를 기록한 후 가서 예수님을 본받고 너희들도 나가 영혼을 찾고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데려와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예수님을 바라봐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일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고 사랑하는 예배하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십시오.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온 마음이 물들기를 바라요. 그분이 무엇을 행하시는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잘 살피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분 앞에 서십시오.
예수님 한 분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이 사로잡히고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가득 차게 되기를 바라요. 이것이 누가가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마음을 빼앗기고 그분에게 사로잡힌다면 무슨 일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의 길을 걸으셨어요. 모든 위험을 감수하시고 희생하시고 사랑하셨지요. 주인들과 같이 되셨어요. 그 주님의 아름다움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물든다면 말려도 기꺼이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신뢰하며 주님만 예배하며 주님만 따르고자 할 것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다른 비유와 다른 점이 있어요. 자, 이것은 길 잃은 그 영혼의 비참함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리고 잃어버린 자녀들을 향한 이 아버지의 열심, 이 아버지의 열렬함,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처음 경험하는 것은 자유예요, 자유. 그러나 그 마지막은 비참함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그렇고 죽어서도 그래요.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 낭비하다, 아스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제 멋대로, 마음대로, 그리고 야생의, 그런 의미를, 그런 태도를 갖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자, 낭비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원함이 있고 또 그 원함을 따라 하고 싶은 일을 하며 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태도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참으로 자유하기 위하여 4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예전에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욕망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욕망하는 것, 갈망하는 것. 두 번째는 그 욕망한 것을 할 수 있는 자원, 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도 주어져야 되고, 참된 자유는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이 영원을 잇대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둘째 아들에게는 욕망하는 것이 있어요. 자, 유대 가족 공동체 안에서 그 가족의 규범을 따라 자녀로서 아버지에게 도덕적인 행위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에 원함이 있는데 이 원하는 것을 따라 마음껏 살아가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거예요. 자아실현의 욕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저에게 재산을 떼어주십시오. 그때의 재산은 금은 모아 쌓아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땅이지요. 땅은 유대인들에게 생명과 같아요. 첫째 아들에겐 3분의 2, 둘째 아들에겐 3분의 1의 유산을 물려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산을 물려받는 것은 아버지의 죽음 이후이지요. 그런데 지금 당장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떼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아들의 욕구는 이 답답한 집에 갇혀서 그냥 살아가느니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바라는 것, 그거 마음껏 하며 살고 싶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왜요? 욕망은 있는데, 자아실현의 욕구는 있는데, 자, 마음껏 살려면 어떻게 힘이 있으니까 돈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외국으로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자유롭게 살아갔어요. 자,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첫 번째 경험하는 것은 자유예요, 자유. 그런데 이것은 잠시 동안의 자유입니다.
번지점프 해보셨습니까? 무서워서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잠시 하늘을 나는, 나는 것도 아니죠. 스카이다이빙 정도는 해야 되지요. 그렇게 누구나 할 수 없는 그런 하늘을 나는 이 자유, 이것을 만끽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 자유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비행기에 올라타고 하늘로 점프를 멋지게 딱 했어요. 그러면서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남들이 하지 못하는 그 하늘을 나는 자유를 잠시 맛봤어요.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낙하산이 없어요. 추락하는 것이지요. 그처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리는 자유는 잠시의 자유예요. 그런 자유를 경험해요. 그러나 14절을 보십시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잃어버리죠. 흉년이 들었어요. 자, 이 흉년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분명히 이 흉년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5절을 보십시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둘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자, 결국 그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하고 싶은 대로 자아를 실현하며 마음껏 살았어요. 그 마지막은 돼지우리로 보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며 살아가고 싶어 해요. 자유를 만끽하고 싶어 해요. 하나님은 나를 속박하고 구속하고 얽매이시는 분,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이지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면 모든 것의 자유예요. 참된 자유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잠시의 자유는 만끽하지만 반드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것에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들의 일상적인 시간, 여러분들의 에너지, 여러분들의 힘, 여러분들의 삶의 기회, 그 물질, 그런 걸 어디에다 쓰는가 한번 보십시오. 시간이 주어졌어요. 우리 학생들 시간 주어졌을 때 뭘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스마트폰 붙들고 그 시간들을 보내요. 가정주부들 시간이 있잖아요. 가정일 한 다음에 뭐예요? TV 연속극 드라마 봐요. 스마트폰 보고 드라마 보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드라마 보십시오. 뭐 스마트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되고 거기에서 뭔가 즐거움을 찾고 자유를 누리는 것 같은데 그것의 노예가 돼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느니 스마트폰이고 하느니 TV 보는 일들이고 하느니 취미활동하는 일이고 하느니 책 보고 뭐 아니면 술 마시고 아니면 자기를 즐겁게 할 것들을 찾아다니는 것에 불과해요. 사람들 눈에 보이게 어떤 것은 고상한 것일 수도 있고 어떠한 것은 유치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면, 예수님을 떠나 살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돼요. 그리고 결국 유치하건 고상하건 그런 것들을 붙들게 되고 거기에 종노릇되고 거기가 바로 돼지우리가 된다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밤새도록 그 게임 붙들고 그렇게 하는 것이 돼지우리예요. 밤새도록 술 마시고 밤새도록 취미활동하고 뭐 와인 한 잔 마실 수도 있고, 저는 제가 얘기하는 의미가 뭔지 아시지요? 근데 거기가 돼지우리가 돼요. 처음에 자유를 느끼지만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6절을 보십시오.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느지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가득 차도록 그렇게 지으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물질과 힘, 삶의 기회를
다른 것을 위하여 사용한다면 여러분들이 세상으로부터 존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든 노숙자로 쓸쓸히 죽어가든 그것은 그렇게 별반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누구나 다 돼지가 먹는 쉬엄 열매뿐이고 그것을 먹어도 이제 배부르지 않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떠난 인간의 비참함이에요. 인간의 이 절망스러운 상황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은 뭐든지 하면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잠시 멍 때리는 시간 가져라. 그런데 보십시오. 식당에 가면 밥을 먹으면서도 스마트폰을 옆에 두고 화장실 가서도 스마트폰을 두고 뭔가를 봐야 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가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하며 그래 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건 자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하는 것이 참된 자유고 그것이 복이야. 자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해봐. 자유를 누려봐. 그러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지. 그러니까 돈도 가져야 돼. 그러니까 일해야 돼. 그러면서 결국 일하는 목적도 자아실현이야. 내 마음대로 해봐. 그러면서 무엇인가를 붙들지만 그걸 사랑하게 되고 거기에 종이 되고 결국은 그것이 돼지우리가 되고 암만 스마트폰을 붙들고 암만 게임을 하고 암만 고상한 취미활동을 해도 거기가 돼지우리로 변하는 그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눈에 보이기에 고상한 삶을 살아갔던 쓸쓸히 홀로 겨울에 벤치에 죽었던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둘 다 돼지 쥐엄 열매를 맺고 살았을 뿐 그 마지막은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비참함이에요. 두 번째 회개에 관해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아들이 돌이키는 장면을 통해 우리에게 회개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난 아들은 제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가자. 그리고 이렇게 아버지께 말씀드리자.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라 부를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기에서 회개의 세 가지 요소를 발견할 수 있어요. 17절에 보면 스스로 돌이켜라고 말합니다. 이걸 세번역 성경에는 제정신이 들었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해요. 제정신이 든 거예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면 여러분 자신에게서부터도 소외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여러분을 지으셨지요. 이 세상에서 내가 누구인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면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서 인간의 정체성,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세 가지로 말해줘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빚으셨지요. 하나님을 대표하고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 이것이 인간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잘 닮은 존재가 인간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되었어요.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피조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 닮은 존재예요.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받았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므로 회개하는 것은 제정신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회개는 여러분이 어디서부터 왔으며 여러분이 누구이며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저는 피조물입니다. 나의 시간도 제한적이고 능력도 지혜도 지식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실 때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기뻐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복된 삶,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도록 저를 여기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닮은 존재로 저를 지으셨어요. 내가 어디로부터 왔으며 내가 누구이며 그리고 왜 여기에 있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회개입니다. 제 정신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은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회개는 제정신이 들어 하나님께 나아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회개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를 깨닫고 상하고 깨트려진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18절과 19절을 보십시오.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아버지를 무시하고 유산 주십시오. 지금 아버지의 생명을 띄워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없는 분처럼 여기는 것이지요.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반역하는 사람들이죠. 자신이 하나님의 지위와 위치에서 선과 악을 결정하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결정하고 자기 자신의 자아를 실현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 알고 하나님처럼 자기 인생을 주장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예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나가서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죄인에 불과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자리에서 살고자 했던 비참한 인생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자신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무시하던 끔찍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마음 깊이 슬퍼하는 거예요. 돼지지엄 열매를 집어먹고 그것도 먹을 것이 없어 배부르지 못한 이 사람이 아버지 집에 돌아가자. 나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도 감당하지 못할 거예요.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어떻게 대하신다라고 해도 나를 버리시고 집에 들이지 않고 저 지옥으로 던져버리신다라고 해도 하나님 저는 할 말 없는 죄인에 불과해요. 그저 아버지의 자비와 은혜에 기댈 뿐입니다. 그러면서 상하고 깨트려진 심령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기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 아버지의 처분에 맡기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기대는 것입니다. 17절에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분건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자. 아버지에게는 풍족한 것이 있어요. 너그럽고 관대한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께 이제 내 모든 것들을 맡기자. 그 아버지께서 처분하시는 대로 살아가자. 그러면서 그렇게 아버지의 자비와 은혜와 그 간대함과 너그러움에 기대어 그렇게 아버지께 자기 자신의 전인생을 맡기는 이것이 회개입니다. 자, 여기에서 한번 보십시오. 탕자가 아들이 아닌 품꾼으로 아버지 집에 돌아가고자 합니다. 근데 이것을 해석할 때에 자, 이제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품꾼이 되어 내가 조금이라도 그 아버지의 탕감한 그 재산을 좀 보충시켜드리고 열심히 일해서 아버지 집에 들어가자. 이제 가족의 일원으로 나를 받아주실 때까지 종으로도 살자. 그런 마음으로 품꾼이 되겠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집 나간 아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면 부족한 것이 없을 터인데 모든 것이 풍족하고 자비로우신
나의 아버지를 바라보자. 아버지의 집의 품꾼조차 얼마나 풍족한가. 아버지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밥 한 조각이 이 세상이 주는 것보다 얼마나 나를 만족해 하는가. 그러면서 그 아버지의 너그러움과 자비하심에 기대어 그렇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집 나간 아들이 아버지의 품꾼으로 집에 들어가서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에게 친빚을 갚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점은 풍요롭고 너그럽고 관대하고 자비로운 그 아버지 앞에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요. 자기 자신의 마음대로 살고자 자유를 누리고자 아버지의 재산을 얻어서 그렇게 잠시 기뻐했지만 그것은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비참한 삶인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떠나가고자 합니다. 이제 아버지의 큰 너그러움에 기대고자 해요. 이처럼 회개는 하나님이 얼마나 풍족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너그럽고 자비롭고 선하신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에게 자기 자신의 전 인생을 내어 던지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지금 돈이 있어요. 이 해외에서 자 이게 막 이제 자유롭게 살아가요. 여기에 기쁨이 있는 줄 알았어요. 아버지 집은 너무나 답답해요. 거긴 즐거움도 없고 속박과 것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껏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아버지의 집에서 누리는 작은 즐거움조차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그 어떠한 큰 즐거움과도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 둘째 아들이 알고 아버지의 품에 자기 자신을 던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처분에 자기 자신을 맡기고자 하는 거예요. 시편 4장 6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간절히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버지 없이 하나님을 떠나 자아를 실현하며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속에서 누리는 잠시의 즐거움이 있는데 그 즐거움이 아무리 컸을지라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 그 집 식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럭이라도 주워 먹는 그 즐거움이 비할 데 없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새 포도주와 곡식을 자랑해요. 거기에서 행복과 즐거움을 찾으려고 합니다. 좋은 차를 타요. 그러면 자기 자신이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 된 것처럼 사람들이 저 사람 벤츠, BMW, 외제차 저거 1억이 넘는데 2억이나 가는 차래. 야, 저 사람 저 차를 타는 사람은 얼마나 대단할까? 저 사람은 무슨 대학교 나왔대? 뭐 어느 직장에 다닌대? 뭐 판사래? 뭐래? 자, 그렇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고 나를 존중하고 나를 이렇게 높이 쳐다보는 것이 기뻐요. 즐거워요. 그것들을 위해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도 세상에서 무시당하지 않게 하려고 공부시키고 학원 보내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회개는 이것을 맛보는 것입니다. 뭐요? 아버지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 그것을 먹는 즐거움이 이 세상 사람들이 벤츠를 타고 자기 자신의 학벌을 자랑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 칭찬과 인정에서 누리는 그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안 사람이 회개한 사람이에요. 그래야 자기 자신의 전인생을 주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너그러움과 간대함과 선하심에 자기 자신의 인생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님 저를 불쌍히만 여겨주십시오. 아버지의 집의 품꾼으로 종으로 문지기로 살아도 저는 상관없어요. 그냥 빵부스러기만 던져줘도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 즐거움, 그 새 포도주와 곡식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러면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첫 번째
이 비유가 말하는 것은 비참함입니다. 비참함입니다. 자아 실현을 위하여, 자유를 위하여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간 사람들, 결국 그 사랑하는 것에 종노릇하고 돼지우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먹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아요. 자,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땀 흘려 일합니다. 그리고 결국 배부르지 못할 음식을 위하여 돈을 써요. 거기가 돼지우리로 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 제정신이 드는 것입니다. 아, 내가 누구인지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부터 왔으며 여기 있는 이유가 무엇이고,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상하고 깨뜨려진 심령으로, 하나님, 저는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것, 그 집에 빵 부스러기라도 얻어먹는 것이 새 포도주와 새 곡식을 기뻐하는 이 세상의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기에 자기 자신을 아버지께 그 너그러움에 관대함에 선하심에 이어 맡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열심과 열정입니다.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보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 아버지의 마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므로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아버지가 아들을 맞아들이는 몇 장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보십시오. 15장 20절. 이 일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땅도 있고 종도 있어요. 할 일도 많아서 이 집 나간 아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까? 집 나간 아들이 저기 멀리서 오는데 누가 가장 먼저 봐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가장 먼저 보고 달려나가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장 먼저 보시고 달려나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끌어안으시는 것입니다. 이 유대 사회에서 중년의 남자가 달려가는 것은 칠신물이 없는 것이지요. 우리나라 선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종들도 있고 재산도 있어요. 어느 정도 지위도 있고 신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아요. 지위, 신분 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달려갑니다. 그리고 뭐 예의를 차리고 품위를 지키고 뭐 그렇게 안 해요. 그냥 뛰어가요. 아버지가 품위와 위엄과 권위를 내어버리고 뛰어가 아들을 끌어안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 안에 이 돌아온 아들에 대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가 그래요. 그 모든 품위, 권위, 위엄, 존귀 다 내어버리고 그렇게 한 영혼이 회개해서 돌이킬 때 아버지가 그 영혼을 끌어안고 입맞추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영접하시고 맞아들이시잖아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멸시당하고 그 몸에 질병이 있고 소외된 영혼들입니다. 회개하는 그 영혼을 아버지께서 끌어안으셔요. 먼저 보시고 입을 맞추십니다. 죄를 지었어요. 아버지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요. 아버지가 달려 나옵니다.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춰요. 우리 하늘 아버지가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무엇인가를 보게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누가의 목적도 마찬가지고 제가 설교하는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라요.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그 아들을 아버지께서 어떻게 맞아주시는지 묵상해 보십시오. 아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해요. 그러자 22절에서 종들에게 아버지가 이릅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기라. 제일 좋은 옷입니다.
종이 입는 옷, 품꾼들이 입는 옷이 아니에요. 아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아버지 무시하고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생명을 나누어 받아 내 자아 실현을 위하여 마음껏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하자 제일 좋은 옷을 입혀요.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돌아올 때에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렇게 자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15장 23절 마지막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자, 이때 소 또한 얼마나 귀합니까? 웬만해서는 잡지 않아요. 그 소가 노동력을 제공하잖아요. 그런데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다. 아버지에게 지금 돌아온 아들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이 재산 다 잃어버려도 이 아들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그러셔요. 얘야, 나 너만 있으면 된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루터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가 복음을 발견하기 전 만약 하나님이 내게 진노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내가 믿을 수 있다면 내 모든 것을 다해 기뻐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 나는 죄인,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금식하고 금욕하고 성전에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고 날마다 죄를 고백해도 자유함이 없어요. 내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낱낱이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만 같아요. 너무나 큰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내게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받아주신다는 것을 내가 믿을 수 있다면 내 모든 것을 다해 기뻐할 수 있을 텐데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복음을 듣고 있어요. 아버지가 가장 먼저 보고 나아가 끌어안고 입맞추고 좋은 옷을 지어 입히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엽니다. 자녀로 받아들이셔요.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 지혜,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녀인 여러분들을 위해 주시는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이신 거예요. 15장 24절에서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자, 내일이 클라이막스입니다. 내일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오늘 설교는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14장, 15장 읽으면서 이 본문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십니까? 참 좋으신 아버지,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고 풍요롭고 너그럽고 자비로우신 그 아버지께서 죄인들을 찾고 몹시 기다리며 바라고 계셔요. 자아 실현을 위하여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돼지우리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돌이켜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전 인생을 아버지의 품에 통제십시오. 하나님 없으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 바로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셔요. 이런 아버지가 여러분들의 고난받는 것을 모르실까요? 여러분들의 외로움과 쓸쓸함을 모르실까요? 여러분들의 실패와 좌절을 모르실까요? 여러분들의 죄 짓는 것을 모르실까요? 그렇다고 해서 너 왜 이렇게 약해? 너 왜 또 죄져? 여러분들을 내치지 않으셔요. 달려나와 먼저 보고 끌어안고 입맞추고 옷 입혀주고 살찐 송아지로 잔치를 여시는 이러한 좋으신 아버지의 품에 기대어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에서 행복하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세상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높임받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집중한 나머지 주위의 사람들이 보이지 않아요. 실패함은 자기 연민과 자기 정죄 속에서 우울해하고, 그리고 뭔가 좀 좋은 것들이 생기면 자기 자신의 힘으로 얻은 양 그것을 자랑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어처구니 없는 영혼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우리가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 닮은 존재임이 왜 여기에 있는지 분명히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떠나간 영혼들,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영혼들, 결국 돼지 우리에서 쥐염 열매만 주워 먹고 그것도 없어 배고파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미천한 자들의 기도와 섬김과 이 작은 부르짖음을 사용하셔서 주의 일들을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우리